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름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 장면,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시작. 자, 예배. 오늘 예배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 삶의 이제 시작이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합니다. 서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 원리. 그게 창세기 2장 1절 3절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십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이 6일째 창조하죠. 6일째. 그 인간의 첫날입니다. 첫 시작. 그 인간의 첫 시작은 예배로 시작합니다. 첫날이. 그 인간은 일로 시작하지 않고 예배로 인류가 첫 시작합니다. 이게 창조 원리거든요. 예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그 일곱째 날, 나를 하나님이 구별합니다. 나를 구별해서 똑같은 7일인데 나를 구별해요. 일곱째 날, 그 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일 중심이 아니고 예배 중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게 원리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는 뭐 시간 낭비 아닙니다. 예배 중심으로 축복을 하세요. 이게 창조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 중심이 아니고 예배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 뭐랬죠? 반공일. 주일은 온공일. 공이면 빌공짜. 텅 비었다. 일 안 하니까 이날은 뭐 그냥 꽝이다 이 말 시키면 꽝. 그게 불신정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아닙니다. 주일날이 축복의 날입니다. 그게 원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실상 삶을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축복은 예배 중심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 떠나서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이렇게 나는 행복이 없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원한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성도는 바로 항상 하나님은 교회와 강단 중심으로 행복을 찾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강단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그 위에서 찾게 되면 행복이 안 나옵니다. 이게. 왜?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이 강단,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에게는 이걸 중심으로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예배, 말씀, 교회, 이게 그게 하나님의 원리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만으로 성공하라. 이게 원래 예배와 기도만 성공해라. 왜냐하면 예배는 뭐냐면 축복이 나오는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방해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절제하고 버려야 됩니다. 잠시는 유익이 된다. 시간 지나면요 정말 남는 거 없어요. 그게 하나님 창조 원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 역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 예배할 때에 이때 이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예배할 때. 이 말은 예배할 때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 바로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그 말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시공간 초월, 시공간 초월 이게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시공간 초월하죠. 그리고 예배할 때 237 빛이 많은, 다시 말하면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 예배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모르게 되면은 열심히 일만 하지 내용이 없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사탄은 예배를 방해하죠. 예배를 뺏어가려고 하죠. 딱 사람들을 일 중심으로 몰고 갑니다. 나중에 보면 일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축복의 시간표를 다 놓쳐갖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뭐냐면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육이 돼버렸어요. 영이 죽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육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일 중심으로 자꾸 살려고 해요. 근데 이건 영적 존재거든요. 그 사람들의 참 축복은 육도 필요하지만 진짜 축복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자, 복음을 누리는 예배입니다. 복음 누리는 예배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게. 왜? 영이 삽니다. 영이 살고, 영이 살면 영혼이 살면 범사가 회복되거든요. 이게. 같이 연관됐어요. 영혼과 범사 같이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예배를 방해합니다. 어쨌든 예배를 뺏어가려고 해요. 예배를 뺏기고 예배 멀어지면 영이 약해집니다. 영이 무감각해져요. 그럼 서서히 육으로 빠져버려요. 자연스럽게 육으로 가버립니다. 그 특징이 뭔가 삶이 잘못돼 버리면, 자 보세요. 뭔가 삶이 잘못돼 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기합니다. 예배를 다 뺏겨버려요. 이상하게 예배를 못 드려요. 그게 뭐냐면 뭔가 잘못된 거지. 잠깐 이상하게 예배만 못 드려 자꾸 예배를 빗나가게 합니다. 자꾸 예배를 빗나가. 이게 뭐냐면 뭔가 잘못됐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뭔가 뺏겨버렸습니다. 이게 삶이 어그러져 버리면 첫째 예배를 방해받게 되고 예배가 멀어지고 예배를 놓쳐버려요. 서서히. 그럼 영이 서슬kub니다. 그러면 흑암에 딱 잡아버리게 되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사단은 절묘하게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럼 우리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또 하나의 말씀 듣고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예배의 성공은 곧 인생 성공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예배 회복은 인생 회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합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 이 종교적 예배를 조심해야 됩니다. 습관적 예배 드리면 이게 또 골치 아파 이게. 그래서 산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예배, 그런 부분 조심해야죠. 자, 오늘 한번 쭉 이제 보면은, 자, 오늘 23절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오늘 이제 본문은 그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을 들어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쭉 풀어가는 장면이 예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 가운데서 오늘 쭉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쭉 반영합시다. 본문을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면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잠시 예수님이 멈춰 이제 쉬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가 우리 한번 6절부터 봅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가 이때가 몇 시냐면 난 12시입니다. 6시부터 1시로 하기 때문에 난 12시. 한 정오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이때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물을 들어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참, 나에게 좀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때 제자들은 이제 동네로 먹을 걸 사러 갔어요. 그 8절 보니까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이제 동네에 가시고, 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 드시지 500여 개 적당하신데 왜 안 하실까? 이걸 보면 예수님은 능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남용하지 않으시죠. 보니까 얼마나 만드시나 안 만드시고, 제자들 이제 물건 떡을 사러 갔죠. 그 틈에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왔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물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9절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한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들과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어요. 망하고 나서 이 사마리아 지역 남자를 다 끌고 가버렸어요. 다 끌고 가서 여기다가 이방인 남자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 이방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가 결혼해서, 그러다 보면 여기는 뭐냐면 혼혈족입니다. 혼혈족.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하네. 이것들은 유대인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예 길도 안 건너갔어요. 그만큼 여기는 완전히 이렇게 외면당한 그 사각지대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나한테 물을 달랍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자, 예수님 보고 말합니까? 유대인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0절 또 한번 넘어갑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을 것이다. 주었을 것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여자가 뭐라냐면 이제 그 답변 11절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생수 준다 하니까 여기는 샘도 있고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12절 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 야곱보다 더 큽니까? 물어보죠. 이들은 야곱을 대단히 생각하는데 야곱보다 크고 훌륭합니까? 어떻게 당신 물을 준다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 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을 그냥 본질로 들어갑니다.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자,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갈등이 해결됩니다. 참 갈등 그리스도 예수가 갈등 해결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대화를 풀어가죠. 자, 그러니까 여자가 또 물을 달라고 합니다. 한번 15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도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런 물을 나 주세요. 그러면 나는 영원히 목도 안 마르고 물도 안 길러고 왜 영원히 안 마르다고 하니까 그런 물을 달라고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물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당신을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딱 바꾸죠. 자, 우리 16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예수님께 남편을 불러오라고 전혀 안 맞는 말합니다. 이게 뭔가 예수님이 뭔가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17절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말합니다. 나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말이 맞다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여자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 다 말해버립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네가 남편 5명 있었는데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 아니다. 이게 말하죠.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렇잖아요. 다 알려내니까. 이때 여자가 예수님 보고 말을 바꿉니다. 19절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여자가 바로 고백하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발전하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하던 이제 뭐죠? 당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죠. 뭔가 자꾸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지금 주님 이제 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당신 선지자입니다 하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보고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평상시 있던 뭔가 궁금증이 있어. 궁금증을 그 물어봅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뭔가 그걸 물어봐.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이게 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이걸 이제 질문하죠. 이제 물이 문제가 아니고 여자는 이제 선지자니까 진짜 물어보는 겁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그렇죠? 자, 이 여자가 이제 물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예배로. 왜? 너무 궁금하거든.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우리 조상들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이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여자는 이전 예배를 말하면서 여자는 뭘 강조합니까? 장소. 여기냐 저기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뭡니까? 장소가 아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뭔가 예배를 가르치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무시당했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쪽 예배를 드렸어요. 나름대로. 근데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고. 그러니 불안하죠. 왜냐하면 자기들 볼 때 이방인이 좀 취급받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 덧붙입니다.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 이 말이 뭐냐면 유대 혈통을 통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온단 말입니다. 이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알지 못하는 예배 뭡니까? 그건 맹목적 예배란 말이에요. 맹목적. 이거 이렇게 되면 종교입니다. 이게. 알고 예배해야 됩니다. 알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든, 그래서 알고 예배해야지. 알지 못하고 예배하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주님이 뭔가 예배 본질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뭡니까? 이때라. 자, 지금이 그때다. 예수님이 곧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배의 대상자, 예배의 중심자 그리스도가 지금 앞에 와 있잖아. 지금요. 그 얘기죠. 지금 이때가 말이면 그리스도가 그분인데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요. 지금 이때다. 주님이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는 장소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라 이거였거든요. 지금 그걸 이제 주님이 설명해 나갑니다. 지금 여자는 전혀 모르잖아. 지금 그 뭐가 뭔지를. 그러면서 이제 예배는 또 아마 24절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굉장히 예수님 말씀 듣고 뭐 깨달아졌어요. 점점 이제 적분이 나갑니다. 23절 같이 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여자가 뭐라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걸 알려줄 겁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어찌 유대인으로서 물러납니까? 하더니 예수님께서 여자 과거를 알려니까 뭐랍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무슨 단어 나왔지 이제는요? 메시아가 나왔어요. 메시아. 이 여자 마음속에 뭔가 점점 예수님 보면서 뭔가 깨달아진 거예요. 혹시 이분이 이거이실까? 그러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걸 알려줄 겁니다. 딱 말하잖아요. 점점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이렇게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방법이 놀라우신 것 같아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하더니 선지자, 메시아 이렇게까지 점점점 이때 예수님이 딱 말씀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26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 내가 그라 하신 내가 메시아다 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다. 그 여자 충격받은 거죠. 이제 내가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했다. 이걸 듣고 여자가 반응이 나왔어요. 그 소식 듣고 여자가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고 물 들어왔다 물 다 어디 가버리고 이제 뛰어갑니다.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보내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충격받고 물이 문제 아니면 막 뛰어나가서 동네에 가서 뭘 전합니까? 복음 전합니다. 자, 뭐라고 전도하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남자 5명 있었다는 거. 그걸 다 얽혀냈다. 이 복음 듣고 나니까 이 상처가 문제가 아니야. 부끄러운 게 문제 아니야. 너무 충격보다고 이야 내 과거에 그 부끄러움 다 얽혀냈다. 어쩌면 사마리 여자는 예수를 만남으로 치유가 돼버렸어요. 이게 문제 아니구나. 지금 이게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치유가 돼버렸어요. 도리어 어떤 과거의 수치를 말하면서 도리어 그걸 전도로 활용하잖아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갑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그것이 이제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예배에다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찾는 예배, 참된 예배, 23절 나옵니다.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보세요. 자, 참된 예배. 뭐가 참된 예배입니까? 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실력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라. 무식하게 하지 말고 말씀을 근거로 예배해라. 그죠? 하나님 찾는 예배. 모든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돼야 됩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되는 예배해야 된다. 내가 그다 설명하시잖아요. 이때가 바로 그때가 왔다. 왜? 그리스도가 이 앞에 있으니까. 지금 이때가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주님이 이제 예배를 이제 설명을 쭉 하십니다. 자, 그걸 배경으로 자 그러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다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알고 예배 알고요. 알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그냥 맹목적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 예수님이 풀어나가잖아요. 정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사람들이 다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배 시작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 예배 시작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자. 사탄의 머리를 꺾은 여자의 손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해야 돼요. 주 예수님은 사탄 꺾은 왕입니다. 이 말 왕. 왕이시여 왕.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은 재앙에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 피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으신 분입니다. 사탄을 이기신 분입니다. 이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이 누굽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당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요 고백해야 돼요. 이런 가장 근본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냥 알지 못하고 예배하면 그 미신대업을 잘못하면요. 그냥 아무렇게 예배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정말 그리스도 오신 그 예수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이요 그 고백해야 되거든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때 비로소 예배할 때 음부의 세를 꺾이거든요. 신앙 고백할 때. 이때 천국 열쇠. 이게 뭐냐. 이게 응답이거든요. 참된 응답이 이 신앙 고백으로 일어나거든요. 땅에 매면 매고 풀면 푼다. 이게 바로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이걸 전혀 모르고 예배한다. 그러면 예배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알고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바로 이 신앙 고백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하면 하나님 나라 임해요. 이 말이 뭡니까? 예배할 때 흑암의 나라가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회복돼요. 왜냐하면 바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도 회복되고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죠. 그리고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들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귀신 쫓아내라.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중심되면 흑암은 무너지고 악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름 선포되고 있으니까. 그분이 주인 되니까 이런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재앙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피제사, 그리스도 중심 예배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진정한 예배거든요. 예배는 폼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면 먼저 우리 개인에게 자꾸 하나님 나라의 임해요. 내 속에 있는 불신한 것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성령 역사하면서 흑암 무너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하나님 내하고 역시 같은 말이지만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본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시작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하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확산되기 시작하잖아요. 예배할 때에 흑암은 무너지고 성령은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 진정한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죠. 역시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크게 임하게 됩니다. 예배거든요. 어때요? 사무엘이 다윗 앞에서 기름 부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쭉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사단은 결박되고 천사가 움직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신 예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지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지 복음이 깨달아져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집니다. 성령 역사하면 절대 복음 못 깨달아져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참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 원하신 예배죠. 그리고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 돼야 돼요. 그 예배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성취 안 되면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말씀 보내고 말씀 성취하시거든요. 그 하는 방법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그 말씀을 주어서 그 교회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 어떤 교회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자, 복음 가진 교회를 말하지 종교적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지 세계 종교화가 아니거든요. 세계 복음화란 말이에요. 종교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 교회는 하나님 성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 복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분리한다. 그러면 생명 없는 종교가 돼버려요. 그런 점은 아무 드려봤자 하나님 안 받습니다. 가인 예배 안 받습니다. 피 없는 예배. 반드시 피, 그리스도가 중심된 그 예배, 그 교회에 하나님 말씀 주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복음 가진 교회에 말씀을 주셔서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성도를 치유하시죠. 계속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갑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시간표에 맞게 그 말씀으로 각자를 하나님도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표 따라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다른 힘 얻을 데 없어요.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꾸 이제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뭐냐면 역시 예배는 모든 영광은 이제 하나님께. 이게 예배의 궁극적인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다. 이게 진정한 예배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이게 예배의 이제 마지막 결론 이렇게 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구약 성경 때 잠깐 봅니다. 자, 구약도 예배 있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하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항상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갔어요. 그 성막에서 예배합니다. 이걸 회막들 합니다. 모일 회자. 그 성도의 집을 장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항상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하는 비결이죠. 성막, 회막, 장막이 원지세는 그러면 이걸 좀 더 바꿔본다면 우리 장막 집입니다. 자, 우리 개인은 회막 중심으로 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은 예배 중심으로 한단 말이죠. 회막이 뭐냐면 바로 예배 중심으로. 그 회막은 곧 성막이죠. 성전에서 예배고 성막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리를 만들어 놨어요. 성도들은 항상 예배 중심이요 교회 중심으로. 근데 성막은 또 뭐냐면 이 속에는 핵심이 언약궤입니다. 반드시 성막은 언약궤 중심이 돼야 돼요. 언약궤 빼져버리면 성막은 껍데기입니다. 이게. 언약궤 중심으로. 이게 언약궤인데 조금 더 생각한다면 언약이죠. 궤가 아니죠. 결국 언약이죠. 언약 중심으로 이 말입니다. 그럼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이 신구약 전체 언약이 뭐냐? 그게 한마디 그리스도 아닙니까? 결국 모든 것의 마지막 뿌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도 그리스도가 중심돼야 됩니다. 아니면 교회 무너집니다. 예배도 그리스도가 중심돼야 됩니다. 아니면 예배가 헌일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배 안 받거든요. 우리 개인 집 개인도 역시 마지막은 그리스도가 중심돼야 됩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끝은. 그 마지막 그리스도 없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를 왜 했습니까? 이걸 모퉁이 돌 그랬어요. 모퉁이 돌. 집으로 말하면 모퉁이 돌, 주춧돌이죠. 그게 그리스도로만 주춧돌입니다. 집을 질 때 가장 핵심의 주춧돌을 꼽아놔죠. 그걸 싹 빼버리면 집은 싹 무너져 버려요. 이게 원리거든요. 그리스도 빠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이고 집이고 가정이고 싹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빠지면 사단과 재앙과 주춧돌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가 나다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중심이 되면 다 살게 되겠습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내가 사는 길은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 되면 돼요. 살아납니다. 간단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강조하면 교회 살아나게 됐습니다. 예배도 계속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하면 살게 됐어요. 그리스도 빠져버리면 종교 돼버려요. 껍데기 돼버리죠. 자, 그러면서 오늘 교회도 예배하지만 개인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건 각자 하는 거죠. 각자.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홀로. 이건 개인 예배죠. 홀로. 단이 뭐냐면 피제사를 말합니다. 이걸 다 쌓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예배가 교회도 있어야 좀 여러 번 가정에도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게 개인 집중 아닙니까? 지금 집에 사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가 필요해요. 피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주와 재앙을 막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지금 개인 집중이 뭐냐면 각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때 피제사 바르니까 답니까?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재앙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재앙 떠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사탄이 떠나가 버려요.
악령들이. 이렇게 우리 자꾸 예배하면 집안 분이 바뀐다니까요. 싹 바뀌 이상하게 안정되게 바뀌었어. 시간대로 시간하게 딱 안정되게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보호자와 소통하는 집이 됩니다. 집도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천군조도 움직이고 여러분 집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집이잖아요. 시공간 초월. 우리 집이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집. 우리 집에는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집 아닙니까? 이런 집안에. 이건 굉장한 거 알고 보군요. 그리고 우리 집이 어떻습니까? 세계보 237 빛을 발하는 집이거든요.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 온통 혈관 다 무너지게 있습니다. 사단 결박.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집이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게 지교회죠, 지교회. 그 지역 지역에 교회가 되는 거죠. 피제 살 때. 원래 똑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고 흩어진 성도가 흩어져서 예배할 때 여러분 지역 혈감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이제 교회와 보죠. 성막과 회막과 장막이 원리 있습니다. 다 같이 가는 게. 똑같은 피제사, 집에서, 교회에서 똑같이 이게 또 현장에서 이렇게 소통하게 되면 성경 때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하겠습니다. 참 예배 회복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 특별히 여러분께서 한번 또 한번 예배를 잘 이렇게 드려보시고 인도해 보시고 그래서 자꾸 예배를 집에서 좀 드려서 여러분 집안에 흑암이 무너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예배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